오늘 설교 제목은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그 다음에 기도는 삶에 필요한, 그런 인간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순서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순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기도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로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우리 진주 땅에 임하소서, 대한민국에 임하소서라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 제목이 앉자마자, 성전에 앉자마자 돈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자녀 복 주옵소서, 이게 거의 98%예요. 근데 이번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강의 설교 드리면서 기도의 순서를 좀 바꿔봅시다. 딱 앉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하면 기도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 삼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여기에 목을 맵니다. 하늘은 영원하고 땅은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평생 건강하면 좋겠는데 평생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젊어서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장막집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해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참 좋은데 권력이 영원하면 권력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권력도 없어져요. 옛날에 대단했던 사람이 그냥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옥도 갑니다. 그리고 명예가 참 좋지요. 명예가 좋지만 명예도 영원하지 않아요.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늘의 것, 천국만 영원합니다. 돈이 참 좋을 거예요. 돈이 있어야 맛있는 거 사 먹고 헌금도 드리고,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또 자녀 학자금도 되고, 참 돈이 중요하고 좋은데 이 돈이 영원하면 좋겠는데 돈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돈도 어떤 때는 없어져 버려요. 죽는 순간 돈하고는 굿바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갑자기 죽는 겁니다. 갑자기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그 돈 차지하려고 막 소송전을 벌이고 싸우는 거 봐요. 돈도 영원히 내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돈이 좋은데 결국 돈도 다 남존이라는 거예요. 다 남이 차지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고상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요, 참 영적 세계가 대단한 게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 지옥 얘기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 죽어도 지옥 갔을 것 같은데, 누가 그 말했죠?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천국을 믿잖아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그런데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땅에서도 천국 생활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어요. 의. 거기 불의가 없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거기 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천국, 너희 안에,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요, 남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막 행복이 넘치고 막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가난해도 천국 같은 느낌을 받고 가정이 천국되고 직장이 천국되고 마음이 천국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설교 제목이 천국인데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간대요. 예수님 믿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비결은 간단해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지은 죄 회개하면 죽었을 때 천국 가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짤막한 습절 9절에 천국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천국을 소개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 천당 천국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는 place, 영어로 place, 장소인데 천국은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어요. 막연한 곳이 아니고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했고 내가 또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야 하는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 오며, 이 기도는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참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초막은 가난한 사람을 상징해요. 초가집에 살아도 예수님 모시고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궁궐은 잘 사는 곳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모시고 잘 살면 행복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에게 끌리며. 여러분, 어린 양하고 이리하고 못 살아요. 이리는 굉장히 싸납거든요. 양은 순해요. 그런데 천국이란 나라는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어울려 살고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답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상하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는 그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이 충만한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소망 삼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며 천국 같은 삶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요. 잠깐 동안 주일날 세상 일을 멈추고 교회 왔어요. 와서 은혜 받습니다. 찬송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커피를 듭니다. 진짜 천국 같아요. 어디서 줄 수 없는 이런 위로가 어디 있어? 이런 격려가 어디 있어? 너무너무 이 참 축복의 축제의 장이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천국을 누려요. 세상에서도 지옥을 누리는 사람 많아요. 어떤 남자가 나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 우리 부인하고 못 살겠어요. 왜요? 했더니 너무 싸납대. 근데 매일 싸운대. 매일 싸우는데 잠은 생각이 나더래.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러면 자기는 지옥을 경험한대. 헤어질 수도 없고 헤어지자니 절차가 복잡하고 애들 땀에 못 해주고 눈물 흘리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천국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도 지옥 같은 삶이 있어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간증하는데 지옥 같다는 거야. 지옥. 막 죽이고 총으로 쏘고 막 밥도 안 주고 막 비참하다는 거야. 비참하다는 그 삶의 그 참혹상이 비참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싸우고 원수 맺고 관계 깨지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사람끼리도 이 관계가 맺혀서 원수처럼 살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 없어서 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한민국, 이게 축복이에요. 사탄에게 통치받으면 불행이지. 하나님께 통치받는 천국이 최고의 파라다이스,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하기로 결정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늘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영원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원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 모르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이름 불러가면서 금식하며 날마다 기도하면 언젠가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도했어요. 누군가가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날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불신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무슨 기도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재림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돼. 재림신앙으로 깨어있어야 돼. 재림신앙으로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돼. 언제 주님 올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은 들림받아요. 왜? 예배당에 앉아있잖아. 예배 드리다가 주님에게 들림받고 천국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신다 해도 주님 맞이할 신앙 준비, 깨어있는 기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기도가 뭡니까? 오늘 10절을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욕심을 버린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 제목이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렇게 해줄래요? 안 해줄래요?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뭐냐? 열심히 기도해 놓고 나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이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응답이 임합니다.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야고보서에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하면 주어요. 근데 구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와요. 이유가 뭡니까?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욕심이 거기에 끼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는 모습 보니까 내가 정신이 바짝 나네요. 왜 바짝 나냐면 하도 설교 잘 들으니까 야 설교 잘 준비해야 되겠다. 아주 숨 넘어가듯이 설교 듣고 있네. 얼마나 설교 잘 듣는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참 설교 잘 들어서 주님이 상 줄 겁니다. 인사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엎드린 기도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리세요. 모세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지려니까 너무 고통스럽네요. 예수님도 인간의 인성을 가졌거든요. 이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은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기 싫지만 십자가 지는 게 주님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적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성경은 많이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우연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해야, 아버지 뜻이어야 떨어지는 겁니다. 참새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는데, 여러분 인생사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건 우연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 하나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택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잃어버린 바 안 돼. 비록 부족하고 허물 있고 죄를 짓지만 택한 자는 하나도 지옥으로 안 가고 다 천국으로 가는 게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은 여러분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주의 뜻이에요. 영생 얻는 게 주의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탄이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기도를 여기에 적용시키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오른손 들고 한번 외쳐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얼굴이 한 사람도 내천자 쓴 사람 없어요. 얼굴이 다 환하네. 화장품 바른 것 같아. 환해. 베드로 후서 3장 9절로 10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뜻은요, 주님의 소원인데 우리 주님의 소원은 하나도 망하는 거 원치 않아요. 다 구원받기 원해요.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려면 주여 오늘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유혹이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이 주기도문 강의 들어보니까 조금 고상하고 깊지 않아요? 네? 집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부인이 기도합니다. 밥상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했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기도가 고상한데? 언제 그렇게 고상이 됐어? 깜짝 놀랍니다. 기도가 수준이 높아졌어. 옛날에 맨날 떡 달라고 하더니 오늘 나라가 임해 달라고 기도하네. 이야 대단해. 이런 놀라운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